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청년 기도주일에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오늘 이태희 목사님께서 청년 디모데를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재림 청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청년 기도주일이라는 특별한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재림 청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라는 책의 맨 첫 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이 열심 있는 자들이 되고 당신의 고상한 사업에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또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부패하지 아니한 정신을 가지고 굳세고 용감하게 그들 앞에 있는 싸움을 싸우려고 결심한 청년들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열심을 품고 그분의 사업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청년들을 찾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기도주일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재림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 전까지 청년들 사이에서 서로의 앞날이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사용하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꽃길만 걷자라는 말인데요. 다들 들어보셨거나 한 번쯤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해보셨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꽃길이기를 바라십니까?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요. 저도 꽃길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인생의 꽃길과 인생의 가시밭길 중 한 길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고의적으로 가시밭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믿음 안에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된 청년 디모데입니다. 이 청년 디모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다니던 지역 중에는 그들의 헌신이 큰 성공을 거둔 지역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열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대적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악한 마음을 품게도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바울이 있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이방인들에게 신으로 추앙될 뻔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미워하는 바울을 어떻게든 방해하고자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하길, 너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는 거짓말쟁이이니 너희를 속인 그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고 선동하기 시작해요.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하자마자 이 유대인들은 곧 저희 마음에 작용한 그 같은 악독한 정신을 백성들에게 성공적으로 불어넣었다. 조금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릇된 설명과 비방의 말을 듣고 사도들이 사실은 살인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며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에 의해 선동당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미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 사람들은 잔인하게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에 있던 성도들이 돌에 맞은 바울이 염려되어 그의 주변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죽어가던 그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1절까지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물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는데,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난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는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핍박을 당해 위로를 받아야 할 바울이 오히려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호소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한 청년이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 그가 바로 청년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며 쓰러진 바울을 봤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너무 아프겠다.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될 텐데 라고 대부분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청년 디모데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에도 다시 일어나 예수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자기 목숨이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면 나도 그 일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적 202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바울이 1차 루스드라 방문을 끝낼 무렵에 바울이 당했던 고통을 목격하였으며 그때 받았던 감명이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 마침내 그 자신을 완전히 목회 사업에 바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울의 고난을 목격한 청년 디모데는 바울이 당했던 고통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목격한 청년 디모데는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완수하고자 했던 그의 사명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자신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비록 이 길이 꽃길처럼 아름다운 일들만 가득한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청년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된 길을 선택해서 간 디모데의 모습을 볼 때 자기에게 주어진 고된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또 다른 청년이 생각나는데 바로 청년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사람들에 의해 끔찍한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분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고난 당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자기가 당하셔야 할 고난을 앞에 두고 어떠한 마음이셨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 중에 계셨다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이 걸어야 하는 그 고난의 길과 당신이 감당하셔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자고 있어요. 주님께서 가장 위로가 필요했고 가장 용기가 필요하셨던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다시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영감의 글에서는 다시 기도하러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인간적인 고통이 엄습하였으므로 그분은 기진하여 실신한 상태로 전에 투쟁하시던 곳으로 비틀거리며 되돌아가셨다. 그분의 고통은 전보다 더욱 격심하였다. 마음의 고민이 그분에게 이르렀을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웠는지 거의 실신한 상태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어야 하는 고난의 길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마음의 고통이 전보다 더욱 커져서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때라도 자기 앞에 놓여진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죄의 값을 스스로 지불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으셨어요. 나는 그동안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선언하시고 떠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내가 마셔야 하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뻔히 보이는 고난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돌아서실 수 없던 것이에요. 시대의 소망 69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걸어야 했던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당신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사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신 것이에요. 저는 청년 디모데와 청년 예수께서 선택하신 길들을 생각할 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재림 청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재림 청년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앞길은 꽃길보다는 가시밭길 같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를 이단교회라고 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며 멀찌감치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의 신앙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쟁을 벌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림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피곤하고 어렵게 느껴져요. 차라리 일반 기독교의 청년이었다면 더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필 재림교인이 돼서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걷고 있는 이 재림 청년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고 세상의 원칙과 타협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재림 청년으로 살아보려고 선배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선배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 같아 재림 청년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나는 할 수 없는 일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었던 청년 디모데도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청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평범한 청년 디모데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청년 디모데는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을 기억했을 때 예수님께서 디모데의 소망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길이 고된 길이지만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명의 길을 따르고자 했던 디모데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었고 그의 몸에 있던 질병이 자주 디모데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었고 그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아버지 된 바울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길을 충성스럽게 갔지만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처럼 우리 역시 재림 청년이라는 사명을 띠고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의 문제로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를 인하여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어려움 중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은 디모데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꽃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재림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동행해 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재림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고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 길 위에서 쓰러지지 않는 재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고된 길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꽃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림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옆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